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3주일 그 가운데 60문만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우리 같이 답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거 한번 잠깐만 그 정의만 복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우리 70문을 봤었죠? 거기에서 칭의란 무엇인가 질문했어요. 그러면서 칭의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칭의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죄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자신이 보기에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여기어 받아주십니다. 칭의는 결코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이 하나님에 의해 죄인들에게 전가되고 또한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임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대교리 문답에서는 칭의를 정의할 때 칭의를 이렇게 정의했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 이걸 칭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를 칭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행위로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선물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선물이 뭐예요? 거기 보시면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선물과 두 번째는 의롭다고 여기어 받아주시는 선물. 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죄 용서와 의롭다 여기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대교리 문답에서는 칭의의 두 가지 선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칭의의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화면을 계속 보시면 대교리 문답 70문 그 이어지는 그 본문을 보시면 칭의의 근거를 조금 더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 이어지는 말 보세요. 칭의는 결코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이 하나님에 의해 죄인들에게 전가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칭의의 근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건 칭의의 수단을 말하는 건데 계속해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칭의의 근거를 말할 때 여기서는 이런 것은 아니고 이런 것으로 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가 아니냐면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 그리고 우리가 행한 어떤 일.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서 이건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게 요 부분에서 잘못돼서 칭의를 오해하는 경우들을 또 잘못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칭의의 근거에 대해서만 좀 더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 이것이 전가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칭의는 여러분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게 칭의죠. 그렇죠?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여러분이 행한 어떤 말로 된 것은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이 하나님에 의해 여러분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어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전가라는 표현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핵심어예요. 이거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그로 인한 충분한 만족, 그리고 전가라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 그리고 전가라는 표현 핵심어인데, 자, 이 두 핵심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 70문의 답을 조금 풀어 말하면 두 문장으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문장을 한번 적어 주세요. 거기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 책에 펴셔서 거기에 보면 공간들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조금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0문 옆에 이제 적으시면 되는데, 뭐라고 첫 번째 문장은 칭의의 근거는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칭의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핵심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가지고 칭의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에 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그것도 적어주세요. 내가 칭의, 즉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삶과 죽음으로 행하신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을 통해 획득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좀 긴데 이 단어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칭의를 설명한 거예요. 칭의는 뭐라 그랬어요? 칭의의 선물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칭의를 받은 것은, 즉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삶과 죽음으로 행하신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을 통해서 획득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자, 기록을 잘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큼 이제 교리를 우리 김 목사님이나 저나 또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또 교육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그릇이 이제 이렇게 마련이 되어 가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러면 한번 저를 다 적으셨죠? 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칭의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에 있다. 여러분이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합시다. 저를 따라해주세요. 내가 칭의, 즉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삶과 죽음으로 행하신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을 통해 획득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예, 잘 따라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오세요? 이 감이 오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실력인 거예요. 아주 대단한 실력입니다. 근데 아직 안 온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게 아직 감이 안 와야지 사실 정상이에요. 이게 감이 올 정도면 상당한 실력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좀 더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핵심어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핵심어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전가라는 표현이에요. 아까 핵심어는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 근데
그리고 전가라고 그랬는데 제가 핵심을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전가. 전가는 같죠?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이 그리스도의 의와 관련된 거구나 라는 걸 벌써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할 거예요. 너무 차근차근 조금씩 가려고 그래요. 어차피 계속 가야 되니까. 너무 많이 하려고 보니까 처음엔 제가 너무 막 한 번에 다 하려고 막 시간을 오래 했더니 다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잘라서 하자. 오늘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웠어요. 잘라서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가만 하려고 그래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좀 벅찬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 여러분, 의가 무슨 말이죠? 의. 많이 들었죠, 그렇죠? 의. 의라는 말을 성경에서 쓸 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의는 성경에서 쓸 때 의라는 말은 책임을 다하는 걸 의라고 그래요. 책임을 다하는 거.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게 의고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제가 쉬운 예로 우리는 불의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불의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거역했기 때문에 불의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그 뜻을 우리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의한 거예요. 의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어쨌든 의는 책임을 다하는 건데, 이 의는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두 가지. 더 많지만 그냥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 첫 번째 의는 율법적 의가 있어요. 성경에는 율법적 의. 율법적 의가 뭔가? 율법적 의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사람이 완전히 순종할 때 얻는 의가 율법적 의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순종해서 얻는 의를 율법적 의라 그래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5절에 보면은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 근거한 의. 이게 율법적 의예요. 그걸 뭐라 그랬냐면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사는 길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내신 법을 지킴으로써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게 율법적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율법적 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율법적 의가 없어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순종할 때 얻는 의가 율법적 의인데,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다면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죄를 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율법적 의는 없고 뭐만 있을까요? 율법 아래 저주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럼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친다라는 건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율법적 의예요. 그 사람은 누구나 다 뭐 아래 있습니까? 저주 아래 있어요. 왜요? 왜 저주 아래 있습니까? 그렇죠. 그 율법을 다 행하면 의가 있는데, 율법적 의가 있는데 다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적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거기 뭐라 그럽니까?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적 의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인생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율법적 의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율법적 의의가 뭐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다 순종함으로 얻는 의, 이게 율법적 의예요. 두 번째 의의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의의는 뭐냐면은 율법적 의의가 아닌 의예요. 그게 어떤 의일까요? 그렇죠. 아, 이 센스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 달리 표현하면은 복음적 의라고도 표현해요. 복음적 의. 또 달리 표현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이건 사실 다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 복음적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거기 뭐라 그럽니까?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율법적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또 거기 뭐라 그럽니까?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그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9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율법적 의. 그죠? 율법에서 생기는 내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율법에서 생기는 의, 율법적 의가 아니라 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적 의와는 다른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복음적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풀어보십시다. 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적 의와 복음적 의. 복음적 의는 왜 복음적 의라냐면 우리 복음적 의라는 말은 표현을 안 했는데 복음적 의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스도의 의를 복음적 의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이 복된 소식이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가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가 돼요. 즉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기 때문에 복음적 의라고 그래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의, 그래서 복음적 의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사실은. 그죠? 요건 조금 더 우리가 다음에 이제 오직 믿음으로, 즉 칭의의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룰 때 조금 더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리라고 보고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의에는 두 가지 의가 있다라는 걸 이제 일단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가로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율법적 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사람이 완전히 순종해서 얻는 의라 그렇게 표현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해서 얻는 의가 그리스도의 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는 표현했지만 그리스도의 의라는 표현이 직접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조금 이제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 의는 율법, 하나님의 법을 사람이 다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얻는 의를 율법적 의라고 그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함으로 얻는 의를 그리스도의 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아까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기록하셨죠?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삶과 죽음으로 행하신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을 통해 획득한 그리스도의 의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죠? 그죠? 예, 앞에도 이제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삶과 죽음으로 행하신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을 통해 획득한 그리스도의 의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뭐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말이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께서 삶과 죽음을 통해서 행하신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으로 획득한 의. 맞나요? 네, 삶과 죽음으로 행하신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을 통해 획득.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통해서 행하신 순종,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행하신 순종. 근데 그 순종은 다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완전한 순종, 그것으로부터 획득한 의를 그리스도의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외우지 않아도 설명하니까 이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그리스도의 의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감을 잡으시면 돼요.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조금 익숙해지라고 어려운 용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삶과 죽음으로 행하신 완전한 순종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예요? 그렇죠. 죽음을 통해서 행하신 완전한 순종이 있고 삶을 통해서 행하신 완전한 순종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사시는 동안에도 완전한 순종을 행하셨고 죽음을 통해서도 완전한 순종을 행하신 분이신 거예요. 자, 그걸 조금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음을 통해서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행하신 완전한 순종, 그것은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죄사함을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칭의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죄사함의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행하신 완전한 순종은 죄사함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의 죄사함일까요? 택하신 사람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행하신 완전한 순종은 택하신 사람들의 죄를, 어떤 죄요? 모든 죄. 우리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만약에 거기서 빠진다면 문제가 생기죠.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죠? 이걸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이건 좀 전문 용어인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따옴표예요. 따옴표. 수동적 순종, 따옴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 써요. 특히 외국 사람들은 이거 말하면서 이거 많이 써요. 이렇게 그냥 저 사람은 왜 저래? 이게 강조하는 거야. 아, 수동적 순종 이런 거예요. 이렇게. 수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보내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신 것,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수동이라는 건 뭐예요? 시켜서 행한 것, 뭐 좀 약간 시킨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따라 행하신 완전한 순종, 수동적 순종. 이렇게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동적 순종.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행하신 완전한 순종은 택자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는데, 순종이었는데,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수동적 순종이라 이렇게 불러요. 갈라디아서 3장은 뭐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어요. 율법적 의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우리가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생명 아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저주 아래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주를 속죄하고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거죠. 이게 칭의의 선물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뭘로 주셨습니까? 속죄제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함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게 되게 단어 하나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져오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돼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여겨주심으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제가 죄인이 아니에요? 제가 범한 죄가 그냥 없어집니까? 아니죠. 저는 죄인이에요. 제가 범한 죄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죄인이 아니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어떤 무언가 주입되어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순종으로 전가되었기, 이건 나중에 해야 될 거예요. 전가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거기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 하다 이렇게 됐죠?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의는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상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불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불의하니까 그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됩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고 죽은 존재죠. 그런데 그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셔서 그 저주로부터 속량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그 수동적 순종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족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만족시키지 못한 걸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만족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만족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충분한 말.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공의에 대해서 충분한 만족을 시켜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그냥 죄를 범한 사람을 그냥 봐줄게,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죄를 범했는데 그냥 봐줄게, 이거는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를 가하고 어떤 강도 짓을 했는데 그냥 봐줄게, 이런 법은 없어요. 죄를 범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죠. 이게 공의예요. 의.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야 될 책임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져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었고, 더 이상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즉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이고요. 로마서 4장 7절 8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복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잘못했는데 잘못 안 했다 이게 아니라 잘못한 걸 덮어 주신 거예요. 덮어 주신 거. 뭘로 덮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죠. 8절,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행하신 완전한 순종, 거기에서 획득하신 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에 충분한 만족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죄로부터 속량, 죄사함을 받고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게 된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그리스도의 의에는 첫 번째 죽음을 통한 완전한 순종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삶을 통한 완전한 순종도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동안 행하신 완전한 순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동안 행하신 완전한 순종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셨어요. 완전하게 순종하셨어요. 모든 율법과 계명을 그리스도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키시고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뭐가 되셨어요? 완성이 되셨다 그랬죠.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키시고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순종을 능동적 순종이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고 순종하셨다. 히브리서 5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뭘 배우셨어요? 순종을 배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배우셨어요. 뭐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사시는 동안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어요.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후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삶을 통한 완전한 순종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우리에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여겨주시는 근거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칭의의 두 번째 선물은 뭡니까? 의롭다 여기시고 받아주심이잖아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선물이었고, 두 번째는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죄가 없다고 해도 의롭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다라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존재라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그러한 선물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칭의의 두 번째 선물이죠. 로마서 4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그죠? 또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량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법을 다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종합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종합해 봅시다. 요거 이제 끝날게요. 1분밖에 없는데 오늘은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요거 지금 정리만 하고 끝낼게요. 제 맘대로예요. 그죠?
자, 요거만 하고 끝낼게요. 종합하면은, 자, 한번 이제까지 한 내용들을 정리해 봅시다. 자, 그리스도의 의, 뭐라 그랬습니까? 삶과 죽음으로 행하신 완전한 순종으로 획득한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셨다. 그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이라는 표현을 풀어서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삶과 죽음으로 행하신 완전한 순종. 그 순종으로 획득하신 의가 있죠. 그 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율법의 형벌을 담당하셨고, 그렇죠?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의 저주 아래 있고 그 죄의 저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근데 그걸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형벌을 담당하셨죠. 또 반대가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켜.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의 저주 아래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킨 거예요.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죄의 그 형벌을 담당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건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삶과 죽음으로 행하신 완전한 순종으로 칭의의 두 가지 선물을 받았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행하신 수동적 순종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고, 죄 용서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동안 행하신 능동적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이게 연결이 이렇게 되시면 좋아요. 그죠? 더 계속 반복하면 시간이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60문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60문. 60문이 이제 조금 더 감이 조금 오실 거예요. 자, 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라고 부른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거는 이제 칭의의 수단에서 우리가 다음에 다루게 될 거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이거 아까 설명드렸고, 그리스도의 의를 왜 복음적 의라고 그랬습니까? 이 복된 선물을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적 의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이렇게 말해요. 자세한 설명은 오직 믿음으로 이 칭의의 수단에 대해서 다룰 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이제 60문에서 그 중앙에 있는 부분.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이게 뭐예요? 율법적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였어요. 뭐라 그럽니까?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양심은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내 양심 자체가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나는 계명도 안 지켰고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악으로 향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양심이 제 안에서 막 고소를 해요. 이렇게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걸 표현하면 순전히 은혜라는 많은 표현을 조금 풀어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삶과 죽음으로 행하신 완전한 순종, 즉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으로 획득한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조금 이제 감이 조금 오시죠? 예. 그 다음 표현은 또 이제 다시 그 믿음의 수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